하단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숫꽃이라고 하는 그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창세기 33장에서부터 긴된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이건 자료를 쭉 읽어보셔야 돼. 자, 이제 4페이지 하단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이게 교회의 통치는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양무리가 말 안 들으니까 목사가 가서 후려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그 목사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이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라라는 용어가 나오면 전부 킹덤,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면 세상 왕국이고 주님의 나라 그러면 주님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지배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친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왕이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왕권 빼앗긴 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 여기 적은 무리여를 참 인상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적은 무리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지자들을 의미한 말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요라는 말씀은 우연찮게 오늘 지금 그 창세기 2장의 첫 사람 아담 이야기를 우연찮게 이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었던 것인데, 그때 당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흙 이겨가지고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공작품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그 전부터 인류의 조상은 어느 때부터 있기 시작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담 시대까지 왔는지 이것은 성경은 그런 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아는 체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체 하면 안 되죠. 아담 보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그럼 아담 사람이 없었으면 아담의 부모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독교식이라면 그렇죠? 아담 보고 네 부모 떠나라고 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인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부모도 없는데 뭐 부모를 떠나라고 그래. 아담 보고 없는데. 매 세대에 지구상에는 많은 인류가 번성을 했고 흥망성쇠라는 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아담 세대 이 전 세대에서도 많은 인류가 번성을 하고, 그런데 심판도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성할 때 놔두고 왜 심판을 하는가? 이거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우주를 경영해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야, 하나님께 팔을 높이 든다. 이제 욥기 3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께 팔을 높이 드는가? 오늘날 물질 문명이나 인간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최종적인 것은 인간 문화의 발전이라는 군사무기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건데, 때가 되면 약한 놈 쳐버리고 내가 그 나라 먹어버리겠다. 이게 인간 나라는 늘 물고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주로 나와요. 하나는 전쟁이에요. 하나는 기근이에요. 하나는 역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이 멸종이 갑자기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역병이 돌아버려. 치명적으로 그 짐승이 그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치료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종이 멸종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높이 드는 것이지, 인간 문명이 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바벨이라는 말이 나와서 바벨탑을 쌓았다 이런 얘기하면 인간 문명이 하늘에 닿도록까지 하나님과 비기자할 정도로 인간 문명이 발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인간들은. 오늘날은 쉽게 표현하자면,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이 그 얘기하던데, 흙 가지고 농부는 농사밖에 할 줄 몰라요. 흙 가지고 한다는 짓이. 그런데 그릇 만드는 사람은 흙만 보면은 저 흙 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릇 만들면 잘 팔리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와요. 도요 운영하는 사람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흙을 갖다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전자상품 만들어서 팔면은 이거 떼돈 벌겠네 이 생각밖에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흙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흙을 통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컴퓨터 칩을 만들 거라는 걸 사람이 100년 전 사람이 생각이나 했어요? 그 컴퓨터 칩만 만들어서 컴퓨터만 있으면 인공위성을 창공에 띄워가지고 창공에서 빛의 속도로 컴퓨터와 상통하게 만들어가지고 반도체를 통해서 상통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한구땡에서 뭐 축구 시합을 한다, 뭐 야구 시합을 한다, 뭐 올림픽 경기를 한다, 뭐 그러면 동시에 볼 수 있죠.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사람이 최후로 거역을 하면은 생명의 주인께 우리가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거역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요즘에는 무슨 나노 과학이니 뭐 바이오 과학이니 해가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모든 큰 회사들은 다 거기에 지금 집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약회사, 뭐 병원 이런데, 대학교 이런데 손잡고서 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면 생명의 원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해요?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과학, 인간 문명이 발전한 상태예요? 가난에 터져가지고 먹는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 때예요? 하나님이 대대적인 심판을 집행할 때는 인간 문명이 하늘에 닿도록 발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 아담 시대 이전에도 인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느냐?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 모든 정황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덤빌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를 하나님이 나의 머리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즉 주님이 나의 왕,
그분의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상태가 오른팔을 왼팔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뭔가 능히 할 수 있을 때 팔을 들어요, 없을 때 팔을 들어요? 있을 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라는 말은 인간 문명이 하늘에 닿도록 발전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렀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해놓고 나서 적은 무리요 했기 때문에 적은 무리만이 팔을 안 들어. 항상 주님의 머리 되심 아래 은혜로 나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적은 무리고 이 사람들이 그분의 왕국 백성들이에요. 큰 무리, 많은 무리는 항상 인간 문화를 발전시키고 내가 신이다라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가 신노로 하려니까 이제 뭐가 오겠어요? 다툼이 오기 마련이고 전쟁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핵무기도 만들어 놓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군사무기 만들 돈을 밀가루 사다가 옥수수가루 사다가 백성들 먹이는 데 쓰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한면에서는 문제가 돼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보좌가 위험해. 즉 선종을 베풀면 덤비는 놈이 많아. 하나님이 선의 우주를 통치하시면 덤비는 놈들이 많아. 교회에서 목회자가 선이 대하면 덤비는 놈들이 많아. 왜 그래요? 멸망을 불러들이느라고 그래요. 그게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된다 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새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발전해 인간 문화가. 그러면 또 덤벼요. 그럼 또 쓸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반복한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의 왕국과 적은 무리라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교계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오전 시간에 평검사들 오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그래놨더니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서 세상에서 검사라고 하는 법의 권세를 가지고서 도둑놈 만들고 싶으면 만들죠. 자기 비유에 틀리는 놈 있으면은 간첩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된 이상은 너희 앞으로는 절대로 그거 못해. 그 말을 하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한테 이분은 이제 부장검사님 그러나도 미워 죽겠는데 평검사들을 통해서 권세를 더 주고 지휘계통도 무시하겠다는 뜻인가 보다. 하고 싶은 말 하라겠다고 막 해버려. 그러면은 그 직속 상관 부장검사 딱 법무부 장관, 네? 아무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사람 직속 상관이 누구야? 인사권자가 누구야? 네, 알아보겠습니다. 딱 소리 올리면은 부장검사 어느 지검장 청와대로 불러들여. 우선은 옛버릇 무더게 해. 좋게 말할 때 딱 타일러서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얼른 돌이키면 좋죠. 그런데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는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온 사람이야. 막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그럼 그 사람이 부장검사나 지검장 말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인사권자도 무시해버려. 그죠? 그럼 인사권자는
베낄 수 있죠. 대통령이 후퇴하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담당 직속 상관 인사권자 오라 해가지고 주의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 한마디 해두면 되는 거지. 그런데 기고만장하면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난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대통령 앞에서 난 당당하게 할 말 하는 사람이야. 막 이제 막 이렇게 나가면 대통령 앞에서도 그러는 놈이 지검장 앞에서 기죽어 살라고 해요? 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 심판이 와요? 왜? 기고만장하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대통령은 그놈을 더럽게 봐요? 깨끗하게 봐요? 그를 더럽게 여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통령 손에 피 묻힐 필요 있어요? 담당 부서장 오라 해가지고 인사권 안무개에 대한 인사권 네가 갖고 있잖아. 잘 다독거려서 잘 해나가. 앞으로 섣불리 했다가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대통령은 지검장 부장검사를 손을 대지 평검사를 손댈 일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네 목 조심해 그 말이잖아. 내도 옷 벗겨버릴 거야. 그 말 못 알아들으면 법무부 장관 저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안양 여기에 뭐 저 검찰청 지검이 있는지 모르지만 수원에는 지검이 있겠지. 수원지검장 걔 말을 못 알아듣네. 저 법무부 장관 오라 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수원지검장 뭐 당신이 이제 옷 좀 벗어줘야 되겠어. 이래야지 뭐 어떻게 할 거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부하를 잘못 다스린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더만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렇다. 왕국을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왕국은 질서가 엄미하지만 선한 왕일수록 더 존경하고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생명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선이 대하니까 함부로 덤벼 쓸어버리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이 너희는 적은 무리죠. 큰 무리가 아니에요. 아담 시대에 큰 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미 인류는 매 세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군가를 찾아간다. 누구?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었다 이 말이지.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 몇 명이나 그 시대에 살았는지는 누가 알아. 그런 걸 성경이 그런 거 밝혀주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은혜 입을 자가 누구냐? 나는 은혜 입을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히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메시아의 왕국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까지 가르쳐도 딴소리하면 이놈 그 딴소리하는 사람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렀다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겸손해지겠어요? 응? 적은 무리요 왕국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많은 모든 시험을 당할 때 함께했다라는 말은 누가 그럼 팔을 들고 예수를 시험을 했겠는가? 당세의 기득권자들이요, 예루살렘의 랍비들이고 헤롯 왕족들이고 세상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시험을 하지. 감히 누가 예수를 시험하겠냔 말이에요.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앞에서 할 소리 다 해서 이런 놈들이나 함부로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거예요. 그때 그 말은 예수를 시험했다는 말은 예수를 무시했다는 말이죠. 너희는 다
다 온 세상의 큰 자라는 자들이 대인들이 다 나를 깔보고 깔아뭉기지만 너희는 나를 존중히 여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내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집일 뿐 아니라 주님의 왕국이에요.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면 돼요? 무지하니까 그래. 무지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무엇을?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나라란 건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왕들을 내가 필요대로 불러서 내 왕국, 많은 왕국을 또 각자 누구에게는 어떤 왕국 가족이 맡기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소리를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교회는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메시아의 집일 뿐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이 시간은 그분의 나라, 왕국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아까까지는 집을 나눴는데, 야, 너희로 내 왕국에 있어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의 상은 구약성경에 누가 거기에서 왕자와의 대우를 받고 같이 먹었죠? 무비보셋이 그랬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고아 중에 고아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도 죽었고 왕손인데 지금 할아버지도 한 날 죽었고 아버지도 한 날 죽은 거예요. 그 집안이 쑥대밭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모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하도 서둘다 보니까 툭 떨어뜨려 버렸어. 두 다리가 그때부터 병신이 된 거예요. 걔가 다리가 멀쩡했으면 다윗 왕한테 팔을 들어요? 순종해요? 내가 왕성인데 나를 무시하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왕국을 저놈이 뺏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다스리고 있어. 그러면 선수계 어딘가 들어가서 경산모집 해가지고 했다가 반역을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걔 보고 그런 짓 허라는 거 해주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깐난애기 때 데리고 가다가 유모가 아차 하는 순간에 쏙 빠져나가가지고 양쪽 다리가 다 못쓰게.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이 빈들에 가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보냈던 군사들이 그 빈들까지 찾아온 거예요. 와서 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아무개냐 하니까 떨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왕께서 너를 부른다. 어차피 죽을 목숨 도망가도 죽는구나 하고서 다 포기하고 왕궁에 가야 돼요. 왕궁에 가면 내가 왕의 상에서 먹을 거야 이러고 가요? 포기하고 가야죠. 그래서 갔더니 왕자의 반열에 딱 올려놓고서 누구든지 제 아버지의 재산, 걔 할아버지의 재산 걔한테 돌려주고 누구든지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 아들과 똑같다. 딱 그런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모고 해서 왕이시여 개대강 같은 나에게 이게 왜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이래야 맞죠? 그 사람들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내가 네게 맡겨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 다스리게라고 그랬는데 판단, 심판하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서 교회가 메시아의 왕국인 사실을 꼭 깨닫고 교회는 왕의 상에 초대받아서 먹는 왕자들의 상이 교회에 베풀어지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이걸 물으면 청와대에 가서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대통령 상관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그러길래 그냥 난 대통령 앞에서 똑바로 끼없이 말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저 죽을 때가 온 거예요? 살 때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출제길이 열려요? 옷 벗는 날이 와요?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면 초등학생도 못 되는 거지 뭐. 기고만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 대하실 뿐이지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팔을 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시시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네. 뭐 길게 찾을 필요 없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실제화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야곱 이스라엘로 상징이지만 예수에 대한 예표였죠. 아담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외쳐진 사람이다. 이해하시겠죠? 아담 시대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아담의 부모는 누구요? 아담 보고 네 부모를 떠나라는데 아담 부모님은 누구요? 아담 부모님은 사람 아니야? 아담이 사람인데? 누가복음 3장 봐.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겠지. 그럼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부도 되고 뭐도 되니까 남자도 되고 기분 좋으면 남자, 기분 나쁘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인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따따붙다고 지어낸 말 하지만 전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인간 생각이 더 하나님과 동등들려하고 더 높아지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지어내는 거지. 아담 부모님이 누구냐니까 네 부모를 떠나라는데 아담이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나 만들어 놓고 내 부모를 떠나라고 한다고 누구 떠나라는 말이에요? 하고 따져야 되잖아.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어머니는 누구요? 모두 떠나라는데 어머니는 누구요? 그래가면서 성경 아는 척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하고 떠들어도 다 소용없는 귀신의 잡소리 얼마든지 떠들어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말은 그렇게 잘 믿어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싫어. 진리는. 육이 선호하는 말은 듣기가 좋고 육을 부인하게 만들고 영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말하면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못 살아. 속에서 끌어올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밤이 되면 불 꺼지면 흑암의 권세가 있고, 지금 벌건 대낮이니까 흑암의 권세가 역사 안 해요? 흑암의 권세가 세력이 강해요? 빛의 권세가 세력이 강해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빛의 자녀들보다 사탄의 자녀들이 권세가 더 강해 보이고 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전부 흑암의 권세에 붙잡힌 자들이다 이거예요. 엊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은혁이라는 친구가 내 핸드폰으로 그냥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온천하에 흑암이 지금 재앙이 임할 건데 준비해라 해가면서 막 메시지를 계속 보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어제 비 오고 나더니 오늘은 날이 더 맑아져 버렸네. 엊그제보다 흑암은 거야 치고. 오늘이 19일이에요 20일 그러죠? 20일이죠. 어제 오늘 그저께 비 왔어? 자, 그럼 어쨌든 19일부터 21일까지는 흑암이 온다는데 안 왔으니까 이제 자기 하던 말을 이제 그만해야, 주장 그만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장 안 할 것 같아요? 또 딴 말 지어내가지고 또 올 것 같아요? 그 사람 못 바꿔요. 그러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리고 딴 날짜 또 잡는 거예요 이제. 그럼 누가 말려고 이놈을. 그러다 죽어야지. 흑암의 권세는 사람이 제어가 돼야 안 돼요. 이것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전능자, 조물주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빛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어둠을 누가 창조했어요? 조물주는 어둠의 권세도 맘대로 주물를 수 있네 이제. 이해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빛만 만들어, 어둠은 안 만들어버려. 왜 이렇게 속 썩어 만들어 놓고. 그런데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셔서 조화롭게 낮밤을 조화롭게 운영을 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 분이 전능한 분이에요. 빛만 만들어 놔야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빛만 만들면 전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독선이지 그건. 빛을 대적하는 어둠도 창조해놓고 나서 두 세계가 팽팽하게 이렇게 힘의 균형을 갖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어둠의 권세를 쓰시고 필요하면 빛의 권세를 쓰시고 유유적절하게 하시니까 전능자지. 그런 남편 주신 분이 전능자지요. 정말 왜 이런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그러면 이놈아, 너 사탄 한 번 더 보내? 뭔 소리인지 모르고 보내려면 보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너 힘드는 것처럼 네 새끼들 내가 좀 고생 좀 시켜? 그러면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죠. 나 네 자식들 주려고 그 아내를 통해서 줘야 되니까 그 아내 보낸 거야. 할 말 있어? 없어요. 그럼 따져봐. 그럼 내가 사탄 한 번 더 보내노? 야, 네 자식들 너처럼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그러면 손 들지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 누가?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만 못해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만나게 하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뱀의 말을 고지 듣지 않을 여자를 짝을 붙여줘야 맞죠? 내가 하나님이면 난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담한테 여자 지어줄 때 뱀 말하면 저리 가! 씨! 이런 여자 만들어서 붙여놓지.
뱃말 홀딱 뜯고서 따먹을 사람 나는 내가 하나님이랑 그런 여자 나는 안 만들어. 이해가 돼요? 뭔 놈의 복음이 그러냐 말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으면 말씀이 가라고 돼 있으면 가름이 돼야죠. 나라고 돼 있으면 나름이 돼야죠. 가라고 해놓으면 거라고 하고 나라고 해놓으면 너라고 하고 내 멋대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말씀이 있는 한계에서만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말면 그에 대해서 못 깨달으니까 말씀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구할 뿐인 것이지, 내 맘대로 아담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막 진흙 이겨서 막 이렇게 해서 콧구멍 조금 삐뚤어지게 만들었다가 다시 또 여러 번 만져서 한테 해놓고 막 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아니 난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다고. 내가 쳤다. 내가 쳤다. 다 손든다. 그러지. 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보고 거짓말했네. 아담 보고 네 부모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담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요? 이러면 또 사람 없었다며. 아담 아버지 어머니도 사람이었을 거 아니요. 사람 낳았으니까 사람이었을 거 아니냔 말이요. 진흙이 사람 낳습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는 체 해야 돼요. 아무튼 말해야 돼요. 왜 이런 아내 붙여주셨느냐고, 이런 남편을 나한테 보내셨느냐고, 내가 뭔 빈털이 어디가 되겠다고 그러느냐고. 빈털도 당신이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빈털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거 이렇게 흠잡으면 되냐고 이러고 따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너 그 빈털 없으면 너 잘난 체하고 꼴값 떨고 다닐 감사니까 그 빈털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만드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러면 뭐라게. 내 약점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약점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 같아요. 약점이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왕국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의 상이 와서 먹고 마시러 온 거 아니야. 이 음식이 맛있죠? 인간의 생각 굴리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이 두뇌가 좋고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의 머리 대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당하겠습니까? 응? 아까 내가 욥기 얘기했잖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사탄은 가고 싶어 죽겠대. 나 좀 빨리 한 번만 더 갔다 오게 해달래. 가서 한 번 후려치고 왔는데 얘가 아직도 덜 죽어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한 번만 더 보내. 이번엔 잭소리도 못하게 하고 올 거라고. 그러니까 너 또 가면 걔 죽이겠다. 얘가 가지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보내신 거예요. 왜 일은 안 해주셨느냐고. 그러면은 이거 살아가지고 또 앙알대고 앉았네 이놈. 너 사탄 한 번 더 보내? 보내려면 보내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네가 맛을 덜 봐서 그러는데 너 죽살이 치고 고생한 것만큼 네 새끼들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사탄 한 번 네 새끼들한테도 보내? 두 번째 또 보내버려? 그러면 손 들죠? 하나님은 못 당해요. 못 당해요. 그럼 쥐소리도 말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조물주인데 그분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셔서 뱃말을 홀딱 들을 여자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래요? 지혜로워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뱀이 올라가면 저리가 이런 여자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서 아담한테 붙여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우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인간사에서는
허다하게 많지요. 인간의 두뇌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인간의 두뇌로는 가히 생각이 미치지 못할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이어야 해요. 아담 아버지가 아담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보자고 딱 해가면서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딱 갖다 대거든 대부분. 그럼 하나님이 남자요 여자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하고 물어보세요. 또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어머니도 떠나야 되잖아.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그게 장길자 교리죠.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달리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론 들어보면 그럴싸해. 그런 식으로 지혜로운 체하고 지식 가진 체하고 떠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야지. 하다하다 안 들면 버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말로는 그러다 죽어 하고 하나님은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그런다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가? 너희가. 그렇죠?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교회 내 맘대로 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간에 나도가 형제가 인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 같으면 내 맘대로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맘대로를 않고 그냥 이래도 놔두고 저래도 놔두고 이렇게 보고 부번쩍고 고개 돌려버리고.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못 본 척 하려면 끌어올라 나도. 그런데 요새는 이제 도가 조금 통했는지 끌어올라도 소용없다 이놈아. 그러니까 끌어올릴 필요도 없어져 버렸어. 이제 하거나 주여 주님께 맡기고 그래야지. 어쩌겠어. 짐승에 부탁해야지. 누가 자리 잡아서 자리매김할 건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스스로 나가려면 나가고 해서 정화시킬 거 다 정화시키고 정리할 것을 교통정리는 누가 해야 맞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그게 교회를 맡은 인도자인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세세토록 또는 1000년 동안 왕노로 살려면 이걸 배워야 된다. 좀 쉽지 않죠? 이걸 배우라는 말은 믿음으로 맡기는 걸 배워라. 그분 손에 부탁하는 걸 배워라. 그 말이야. 네가 나서려고 하지 말라. 말이야. 내가 나서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교통정리 다 해버리고 이러면은 해결 다 잘 될 것 같으죠?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나중에는 씩 웃어가면서 큰 동서라고 내가 큰 동서란 애가 얘기 하는 대로 들어주고 아무데도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들을 거야. 이러고 반기를 둘째 동서가 반기 들으면 셋째 동서 넷째 동서는 그 뒤에 서가지고 옳소 이러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집안 콩가루 집안 되는 거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둘째가 휘어잡는 거예요 이제. 그러죠? 이런 것 보고 반역이라고 그래요. 반역.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반역했다.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해가지고 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6절 이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 뜻이 뭐고 이런 거 가르치는 것 같으면 그럼 누가 못해 그거 머리만 조금만 줬고 뭐 공부하면 되는 일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요새는 공부도 할 것도 없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인터넷에 단어만 치면 다 나와버려. 그래서 골라 잡아 자기 마음에 맞는 거야. 그거 이거 다 해가면서 가르치면 되는 거요. 네. 그럼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생명을 가르침 받아야 돼. 생명을. 메시아의 왕국은 생명의 왕국이잖아요.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계시록 1장 6절 5장 9절로 10절 읽고 바칠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메시아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곧 우리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성경 이야기는 지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의로 피로 사신 자들로 그 말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저의가 나라죠. 저희가 누구예요? 피로 사신 자들이죠.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피로 사신 우리들이지.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나머지 자료의 모든 내용들은 꼭 읽어보시고 다음 목요일이지. 목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다 할 거예요. 이 오늘 자료,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를 마치는 시간은 첫 시간에, 목요일 날 첫 시간에 나머지 문제는 한꺼번에 다 다뤄버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온 것 같지만 토를 닦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분이 나라,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왕국이 뭔가를, 이것을 바르게 가르침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걸린 거예요. 앞으로는 좀 쉽게 나갈 거예요. 자, 오늘 해드린 것도 다음 목요일 날은 가지고 오셔야 돼. 첫 시간은 오늘 하던 자료의 나머지 부분을 할 거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오늘 해드린 자료를 하는 거예요. 자, 마칩니다.